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이 시편 말씀은 제가 노트를 잠깐 꺼내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의 말씀입니다. 39편과 38편은 이 시편 40편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분위기와 톤과 온도가 많이 다르죠. 시편 40편은 여호와께서 마침내 이뤄내신 그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과 탄원과 간구와 감사와 찬송을 함께 버무려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구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먼저 다윗은 놀랍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기다렸다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섣부르게 자기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 여호와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어디에서 빛이 나냐면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그 귀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결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perseverance, 그 인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인내 또는 그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또 오래 참는다. 이 perseverance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약속만 믿고 신뢰하고 그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내 생각들이 너무 많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것을 쳐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것을 어떻게 쳐낼 수가 있을까요? 다윗, 이 시편을 통해서 보건대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지금 평상시에 가슴에 쌓아두십시오. 내 영에 쌓아두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환난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자아가. 그래, 내 자아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냥 쉽게 그냥 폭풍 후에 그냥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요 주변에서 이렇게 수시로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켜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림 받으려면은 내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마침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다윗과 같이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기다림의 세월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헤세드와 에무나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맛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번역한 이 샤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샤온이라는 말은 사실 찾아보니까 이게 시끄러운, 끔찍한, 소름 끼치는 성난 파도 같은, 맹수가 막 사납게 그 울부짖고 아주 그냥 달려들고 있는, 그러니까 끔찍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 끔찍한 웅덩이, 소름 끼치는 웅덩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것.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기가 막히고 끔찍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다윗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를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과 반석은요 완전히 다르죠. 반석은 탄탄하고 그리고 정말 탄탄대로와 같이 평탄한 길이 열리지만은 웅덩이는 함정이에요. 웅덩이는 빠져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비참한 형편이라고 한다면은 반석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웅덩이에서 반석으로 변화시키는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에스더가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그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획,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그 자리에 달려 죽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쓰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요, 피곤한 일이에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기 돈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믿고 나아가는 삶은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볼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상황에서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했습니다. 또 탄원도 하고 탄식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송시로 만들어서 읊조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 위기에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의 형편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막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떠한 혼란이 있어도요,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고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했어요. 아니, 감옥이 찬송할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그런데 찬송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옥문이 막 열리고 진동하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 죄수들이 사실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이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붙들고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합니다. 주님의 천사를 동반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돌파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깨달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돌아본다라는 말을 이렇게 써서 무슨 케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질도 사람도 세상도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놀랍게도 4절의 말씀과 같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관점과 관심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교만한 자와 같고 거짓에 치우친 자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마음에 요동했는데 이제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그 사람들의 소리와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이 얘기를 즐겨 들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러분 관점과 관심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관점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내 관점이 바뀝니다. 기쁨의 관점이 생기고요. 감사의 관점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평강의 관점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있고 세상 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고통이 들어와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구원의 관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관점이 없어요. 회개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내가 계속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결하고 너무나 거룩한데 그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 그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5절과 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석이 달라져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해석이 뭐예요?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다 뒤틀려져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내 고난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구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증거를 못하냐면은 이 고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해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바라보는 그 관점과 해석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정말 알고 있고 경험했다면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인생을 다시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가 기뻐가지고 사방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의 관점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 발견하지가 안 되거든요. 없죠.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지?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어.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누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것을 얻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그렇게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 아니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된 걸 떠나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되니까 그것을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관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게 사실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은요, 여러분, 이 제사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로부터 이 제사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과 같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번제와 속죄제를 주님께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바는 뭐냐면은 번제와 속죄제가 귀중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진정한 그 제사의 목적은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외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외면이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그 내면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며 자신의 뜻을 꺾고 오직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로부터 생기는 모든 생각들이요,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쓸데없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시니까 어떻게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늘 주님의 그 두루마리 책 말씀을 사모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우리가 실제로 열어보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토라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마음을 얼마나 그 토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읽기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채곡채곡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요, 내 혼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깊숙한 영에 여러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내 속사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이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라는 말을 잘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 사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그랬을까?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 다윗을 만나고 보고 싶어요. 예. 천국에 가면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토라가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예슈아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슈아, 여호와의 구원. 이것을 내가 알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여호와의 구원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이 안다면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구원자를 찾고 있고 아직도 무엇인가 정말 아쉬운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자를 찾고 있지만은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오랜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금 맛보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송시를 만들어서 새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평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노래가 샘솟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수의 맛을 보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